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면 기적이 일어난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사람들이 변화되면서 에베소 도시 전체가 이제 미신과 우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가니까 이제 그 도시에서 그렇게 사람들의 연약한 심리를,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우상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망하게 되니까 이제 들고 일어나는데 결국 명분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저들의 뿌리에는 돈벌이가 되지 않는 거,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명분에 있어서는 뭐 자기들의 신이 정말 아테미 여신이 무시당하는 거 아니냐, 우리의 이 신이 이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갖고 이제 그런 신에 이 종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자기들이 이제 돈주머니를 다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테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러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 미신적인 그 생각에서 깨어나서 각성하고 벗어나게 되면서 아테미 신상 모형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인 수입의 문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아테미 신이 무시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이 믿음을 흔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선동을 하는 거죠. 근데 뭐 명분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고, 대부분 뭐 어떤 일을 벌일 때 사람들이 보면 아주 그럴듯한 명분들을 많이 내세우잖아요. 근데 대부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문제들의 뿌리를 잘 찾아가 보면 결국은 돈이에요. 재물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자기 욕심과 닿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사람을 속이고 도시를 속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정치가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가 눈으로 자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종교들도 결국 뿌리를 찾아가 들어가 보면 뭐 자기들 겉으로 뭐 자기가 무슨 뭐 성령이다, 뭐 예수다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결국은 그 끝을 찾아가 보면 뭡니까? 돈이에요, 전부. 돈, 명예, 권력. 또 그 안에 당연히 돈이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음란함과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다 따라가는, 무슨 이 떨이처럼 무슨 이 패키지처럼 막 끌려가잖아요, 다.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런 데 쉽게 속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이 심약한 사람, 불안해한 사람들을 조종하고 선동할 어떤 대상을 만들죠. 그게 이제 신인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이게 아주 대단하고 위대한 것처럼 속이는 거죠. 지금 여기 아테미라는 이 여신이 마치 무슨 그 시대의 진정한 신인 것처럼 떠들어내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충동질을 하면서 19장 28절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테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 사회적 동요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이 바울이 했던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이래서 결국은 요걸 가지고 사회적 동요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귀신들에게 속고 있는 저들의 이 영적인 감각을 지금 근본적으로 고쳐가고 있는 바울을 이제 잡으려고 한 거죠. 그렇게 이 수작을 부린 우상 이 장사치들의 이런 거짓 이 선동이 먹혀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바울을 금세 찾지 못하니까 이제 바울과 같이 다니는 가이오, 아리스다고 이런 사람을 잡아다가 마녀 사냥하듯이 이제 막 연극적으로 몰려 들어가서 이제 위협을 하고 막 그렇게 한 거죠. 이런 군중 심리가 확 발동하면 이제 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군중이 아주 꽤나 많이 크게 동요된 것 같아요. 그 일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이제 그 일을 알고 이제 이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막 제자들이 뜯어 말린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을 정도로 막 번잡했고 막 사람들은 말리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19장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는 그 이 대상들이 굉장히 아주 다양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막 같은 이 정부 관리에 있는 사람도 이미 바울을 통해 아마 예수를 알게 됐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게 그런 충고도 해주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바울은 결국 자기로 인해 벌어진 소동이니까 또 이 앞에서 자기가 피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그 반 이상이나 왜 모였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막 사람이 모여서 뭐 아테미 외치고 난리가 났는데 이들의 상황을 지금 보니까 이게 뭐 태반의 사람들은 왜 모이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저쪽에서 뭐 외치니까 막 자기들도 뭐야 뭐 왜 그래 아테미 이런 식으로 막 같이 소리 지르고 소동을 피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저 군중 심리에 함께 몰려오거나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막 아테미가 크다 그러니까 맞지 막 크다 이러면서 동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경 중에는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아마도 사람들이 뭔가 큰 싸움이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군중들이 막 많이 따라 모이기는 했던 것 같은데 왜 그런데 뭔데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대충 느껴지는 낌새가 유대인들로 인해서 벌어진 어떤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감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소수민족인데 이제 그런 낌새를 아니까 이제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19장 33절.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그러니까 뭐 막 아무나 막 밀어낸 게 아니라 아마도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뭔가 변론의 능력이 있고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이걸 좀 잠잠히 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딱 봤더니 유대인인 줄 알고 34절 다 한 소리로 외치리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이야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지금 결국 바울의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을 알겠는데 지금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인종 싸움으로 번질 것 같으니까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억지로 떠밀어서 변명을 하게 하려고 했는데 일의 내막은 잘 몰라도 유대인들로 인해 이게 벌어진 일이다. 이런 걸 감잡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이 보니까 알렉산더라는 유대인이 또 나와서 뭐 사람을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하니까요. 입을 막아버린 거죠. 그 소동을 계속 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장 35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테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트리오 이게 지금 공장장이었잖아요. 이게 주동자였단 말입니다. 데메트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게 있으면 딱 보면 이제 벌써 이 사람들이 일을 꾸는 걸 알 수 있죠. 사람들이 다 알았던 거예요. 이 정부 관리들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해라. 만일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으면 정식으로 국회를 열자 말하자면 민회를 열어서 결정하자.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누구에게 책망을 받습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만약에 이게 반란 사건으로 가면 이거 끝장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그러니까 말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모임이 이제 흐지부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기장이 에베소 시장이 나와서 공권력이 투입되고 겨우 이제 군중을 진정시켜서 지금 이제 읽어드린 대로 이제 야 법대로 하든가 하자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흐지부지 이제 모임이 흩어져 버린 건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 당시 로마 통치하에 이런 모임이 만약에 어떤 도시 반란의 낌새로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도시는 초토화되는 거죠. 아주 잔혹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건 도시 관리자들의 책임 문제만이 아니라 이건 전체적인 도시의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했어야 되죠. 유대인들이 이런 상황을 알고 심지어 이제 로마에서 파견된 이 총독까지 이용해서 결국 이런 군중 심리와 이런 이 관리들의 어떤 약점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걸 이용해서 아주 크게 벌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 처형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빌라도라는 총독이 그렇게 이제 휩쓸려 끌려다녔던 사람인 거죠. 그런 군중 소유를 빌미로 자기의 정치적인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까 싶어가지고서 결국 자기 출세의 길이 막히게 되는 게 불안하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무건의 그 압력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국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이 빌라도는 그냥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냥 우리는 사도신경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런 거 맨날 얘기하게 된 겁니다. 자, 어찌됐든 바울의 전한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도시 관리들까지 동원돼서 소요 사태를 진정시켜야 될 만큼 어떻게 한 거예요? 아시아 전역
에베소 전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성도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 시대 이 도시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결국 이런 소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에베소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도시 전체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삶을 바꾸었기 때문이죠. 서기장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무슨 신전에 똥 싸놓은 것도 아니고 그 신을 파괴하거나 욕하거나 비하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신에 대해서 비방한 적도 없다고 말할 정도니까 바울이 이상한 소리 하거나 이상한 집회한 게 아니에요. 복음과 말씀을 성실하게 전했을 뿐이죠. 그런데 결국 그 말씀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진리 앞에, 진정한 진리 앞에 바르게 서게 합니다. 그래서 이 독재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 같은 곳에서는 이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소유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가 선동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선동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선동하면 그 어떤 사람을 잡아 족치면 되는데 이거는 성경을 아예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역사, 이거를 차분히 사람들이 그냥 읽어가다 보면 어떤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어떤 존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어떤 권리와 어떤 그 정의와 어떤 우리의 공평한 삶을 주셨는지, 인권을 주셨는지, 인간들에게 주어진 자유, 이런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기들의 그런 실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자유와 공평과 정의, 이거를 요구하거나 추구하게 되는, 말씀이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켜 가니까 이 공산국가나 독재국가들은 절대 이거를 그냥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읽게 하거나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에서 좀 얼마나 많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경을 지네 마음대로 막 쓰려고 하고 헛짓거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어떤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는 읽다 보면 아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사람의 귀를 막고 눈을 막으려면, 그러니까 예전에 천주교에서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결국에는 금서를 만들어버린 이유가, 결국은 조금은 좀 상황은 달라도 결국 맥락은 똑같은 거예요. 맥락은 똑같은 거예요. 뭔가 이 위에서 휘어잡고 주도해야 될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하게 될 만큼 이 사람들이 주도성을 가지게 되고 인권을 주장하게 되고 자유와 평등에 대한 사상이 들어가니까 그걸 어떻게 못하니까 이제 이거를 기능을 빼버리는, 그러니까 말씀을 못 읽게 하는. 그래서 항상 말씀이 짓눌리는 그 도시는 항상 어두운 도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우리가 여성인권, 페미니즘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도 결국은 여성들의 권위가 향상된 것도 결국은 기독교의 이런 어떤 그 말씀의 영향력으로 말미암는 결과라는 걸 여러분 역사를 잘 보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전에 그 종종 한국에서 벌어지던 일들이 있었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법당 불상 앞에다가 막 똥 싸놓고 법당에 있는 그런 탕화 이런 거 막 훼손하고, 그 저희 집이 노량진인데 그 노량진 장승배기 장승을 밤에 와가지고 그냥 쓸어버리고, 연세대 교정에도 있었는데 그거 막 톱질해버리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이 시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반감을 사고 적대적이 되고 비아냥거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 목사 리더들은 그런 순진한 젊은이들에게 막 종교적인 그런 부분을 자극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런 행동을 하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젊은이들에게 바울처럼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을 심으면, 그러면 이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이 되고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가치가 저 삶의 기준이 되니까, 그럼 바울과 같이 단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전할 뿐인데, 그럼 우리 젊은이들이 그들이 간 사회 곳곳, 이 시대, 도시들, 이런 것들이, 그들의 직장, 그들의 사업터가 어떻게 되는 거야? 변화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복음이 정말 바르게 전달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래서 그들의 가정과 사회가 변화되는 것은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초대교회가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 거짓 교사들처럼 성도들의 관심을 끌고 뭐 자기들의 이름을 알리고자 뭐 성경에 써있지도 않은 것을 가르치고 선동하고 뭐 신비한 방법을 동원해서 뭐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휘어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바울처럼 우리는 오직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실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자꾸 충동적이고 또 자극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좀 되돌아보십시다. 또한 거꾸로 완전히 꺼져버린 이 타다 남은 그 나무 토막이 돼서 불이 붙지도 않으면서 왜 연기만 피어올라서 왜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도 좀 생각해 보십시다.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은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 눈앞에서 성령의 불이 팍 터져서 뭐 3,000명, 5,000명이며 변화되고 뛰어나는 게 아니라 3,000명이 나오든 3,000개의 돌이 날라오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외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창조하신 그 양심이 듣고 그 알람이 반응하게 될 것이고,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양심에 외치고 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저들을 초대하게 될 겁니다. 반응하는, 결단하는 그 자리로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꾸로 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로 나올지, 아니면 그런 말을 듣고 이를 갈고 돌을 들고 막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 죽이듯이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자유의지를 가진 그 사람 본인 스스로 결정하게 될 일이고,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결정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반응하는 전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며 믿는 하나님의 진심을 따라 믿고 그 말씀대로 전하는 전도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경우 교회가 시티에 있음에도 늘 찾아와주는 그런 영혼들에게 그저 주일날 한번 만나서 안부나 전하고 정보나 묻고 그런 우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심, 그 먼 곳에서 와서 이렇게 어렵게 모였다면 우리가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만을 전하고 또 외치고 또 듣고 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잊지 마십시다.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에서 가정, 직장, 사업도 학교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이 사랑만을 전하고 이 말씀만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명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는 것인데, 그런 전도인의 삶을 살기보다 내 느낌과 부담감으로 미리 부정적인 마음이 돼서 전혀 전하지 않는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진정한 청지기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연기 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웃음꽃이 피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같은 삶, 그런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간다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주님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